이렇게 1부, 2부 우리 교사주일 또 교회 그 지도자 되신 우리 직분자 주일로 잘 지키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까지도 우리 주일학교에서 또 셀에서 또 그리고 목장에서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참 수고해 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그분들에게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예배에 얼마만큼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죽을 만큼 사실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사실 권한 목사님이 별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혹시라도 스트레스가 될까봐.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예배에 초점을 맞춰. 왜냐하면 신방은 이렇게 주중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예배는 라이브라고 하잖아요. 생방송입니다. 그냥 한 번 하면 어떻게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이번에 안 됐으니까 좀 바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이 예배에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배 중에 찬양, 또 이렇게 말씀, 기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이상엽 형제님이 우리 교회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렇게 오셔서 찬양, 이렇게 예배 찬양을 위해서 너무너무나 애써주십니다. 우리 이상엽 형제님과 또 보내준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람 한 명 구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렇게 확실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나은 수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 콩을 잘 하시잖아요. 이게 좋다 안 좋다, 국내산이다, 중국산이다 이런 것도 딱 보시면 아는 것처럼 저희들은 아무리 손해서도 모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더 잘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방법을 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답을 제시해서 막 이렇게 하십시오 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으니까 그런 영역에서 필요한 대로 또 잘 협력해서 앞으로 더 지금보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매번 우리 상엽 형제에게 물어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박자를 어떻게 맞추면 되는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래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찬양 부분에 대해서 도움 많이 얻고, 또 혹시라도 여러분 서로도 어떤 분에게는 건강에 대해서, 어떤 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 중에 그런 선생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튼 서로 잘 협력하셔서 지금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정순 권사님께서 이제 오늘 예수병원에 잠깐 들어가셔서 내일 이렇게 검사를 하시고 이제 불편한 부분을 또 발견하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서로 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고린도 전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편지가 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불러내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잘하지 않는가? 참 이렇게 내가 아는 그 사람은 항상 그 정도인가? 근데 이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분이 아니면 나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그 부름이 있는가? 우리 다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불러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하루아침에 잘하지 않아요. 아니, 제가 보니까 이게 가면서 거꾸라지는 게 사실은 믿음인 것 같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최병훈 장로님께 여러분 한번 여쭤보세요. 옛날에 믿음이 더 좋았는지 지금이 더 올라가고 있는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살면서 겁도 없었는데 가면서 더 이렇게 겁이 생기고 사람 눈치 봐지게 되고 환경 봐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지금 진짜인가 아닌가도 헷갈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예,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는 자리에 오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상 얼마만큼 우리의 구원을 확신케 하시는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증하십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것뿐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자꾸만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비교를 하니까 감사거리가 없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을 보십시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철철 흘러요. 뭐 고유가로 비싸도 어쩌다 해도 다 먹을 거 먹고 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정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먼저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사실 우리 중에 참 힘든 분들을 이렇게 어떤 분은 참 힘들겠다 그러시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그래도 이런저런 손길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좀 낫구나. 그럼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셨고 앞으로도 베풀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그 다음 보면은 자, 이와 같은 은혜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자, 무슨 뜻인가면요, 그 사람들이 아주 멋지고 똑똑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봐도 말을 잘해요, 변호사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여러분 저희 집사람들 그래요. 홍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앞에서 안 쓰고도 찬양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냐고 그래요. 언변이 뛰어납니다. 특별히 우리 문정 권사님은 저보다 학생들을 더 잘 가르쳐요. 네.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주신 겁니다. 뭐 연습해서 그렇게 되었겠어요. 어떤 분에게 이렇게 기도를 요청해도 기도도 잘하시고,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상담을 참 잘하십니다. 알고 봤더니 그런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잘하고 지식에도 풍족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 보니까 예수쟁이들 실력이 대단해 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얻게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놀라운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선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구원을 비롯해서 우리가 허락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사 선물인데 우리 각자에게 또 특별히 구별되어 주신 그 모든 것들,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족하면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들,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런 기능적인 것, 우리가 달란트라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서두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남은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 모셔야 되는데 앞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자꾸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죽기 전 3일 전에 세례 받았으면 좋겠는데 왜요? 3일 동안은 좀 주님 앞에서 내가 정신 차릴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데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왜요?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십니다. 우리를 누가 불러내셨대요? 하나님. 누가 우리를
예수님을 누가 믿게 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분 불러만 내시고 믿게만 하시고 앞으로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우리의 구원과 우리 인생 우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고 내가 죽건 예수님이 오시건 그날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내신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하신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등장하는 고린도의 문제들이 예수쟁이들이 안 같아요. 성도들이 안 같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에 도저히 자신들의 실력으로는 우리 주님 앞에까지 설 수가 없는데 너희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믿으시니까, 다른 말로 신실하십니까? 신실함이 무슨 뜻이에요? 시작하고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변덕을 부릴 만한 짓이 우리에게 나와도 하나님 쪽에서는 내가 시작했으니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런 선언을 사도 바울이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고쳐내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그 집에 자녀된 것은 변함없는 진실이고 법적인 보증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앞에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이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인생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믿음의 분발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